네, 수요일 한참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수요일입니다. 모두들 강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로 이제 1장을 좀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아주 편한 4장에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유익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맞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삶을 살아가느냐. 깊이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겉으로 좀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이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드라마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오후까지 교회의 여러 섬김을 감당하느라 몇몇 성도님들은 사실 평일보다 더 피곤한 주말을 보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이 참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들면서 축제는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주말이 되면 가족들, 지인들과 1박으로 여행도 하고 단풍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어떻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행복하다, 나 즐겁게 살고 있다, 내 삶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냐?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믿음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들, 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무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민하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 이게 바로 정직한 거 맞나? 이렇게 한 게 옳은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또 다른 분들과의 갈등이 되어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 때문에, 사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또 한편 엄청 불편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뭐죠? 그냥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떤 사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주말 축구, 그게 내 욕심이 되고 배려를 하지 않는 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뀌잖아요. 그건 원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유익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매콤 짭짤한 그런 감칠맛 나는 음식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품고 오랜 기간 커피도 안 마시고 참아내는 여성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남자들이 겪는 고통이야 약과지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거의 맵찔이가 될 정도로 입맛도 바뀌고, 또 출산 후에 몇 달은 어디 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집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소빈이 때문에, 소빈이. 어느 날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이 나눠주는 햄스터 한 마리를 받아왔습니다. 걔 이름이 소빈인데요. 우리 막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 올 때는 딸기통 같은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톱밥만 살짝 깔린 채로 요 조그만한 봉지에 먹이 좀 담아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받아왔는데 아이들이 아토피도 있고 해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아주 난감한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그 한 생명이 집에 들어와 있고, 막내는 키우고 싶다고 하고 아이들도 다 귀엽다고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막내 책상 아래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작은 생명체 하나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해 줘야 되고 먹이는 뭘 줘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큰 박스를 비워서 집으로 만들어주고, 야자수로 된 햄스터 집을 사고, 또 햄스터는 하루 몇 킬로씩 달려야지 건강한다고 해서 쳇바퀴도 구입을 하고, 쳇바퀴를 구입했는데 이게 또 한 달 정도 그 조그만 게 좀 자라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막 달리다가 다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막 약간 거꾸러진 모습으로 막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괜히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막 당근을 뒤져가지고 작은 세숫대야만한 그런 쳇바퀴, 정말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쳇바퀴를 다른 지역까지 가서 5만 원이었지. 5만 원 넘게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또 목욕을 한다고 해서 마트에 가서 사막 모래를 사고, 또 목욕통도 구입하고, 그리고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잖아요. 지난 여름 휴가 때 생쥐 같아서 너무 싫다고 질색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먹이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물은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엄청 싫어하시는데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한 생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들이 일어났고, 또 그 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인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하나의 사건, 아주 크지만 하나의 사건이라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1.2억 폭발 사고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폭발이 있던 날 몇 킬로까지 유리창이 막 다 깨지고 흔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던데, 그렇지만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혹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어떤 거냐? 어느 한순간 일어나서 계속 기억되기도 하고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내 삶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는 게 대부분인 그런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 복음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소중한 은혜의 경험,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거예요. 또 그 사건이 이루어내는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로 메꿔져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 사이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집 첫째가 1살, 2살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보호였습니다. 잠깐만 울어도 쫓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자라고 나서 젖을 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젖을 떼는 게 아이에게는 상당히 큰 상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식을 시작해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뭐 포크를 사용하는 법, 숟가락을 사용하는 법, 보조 젓가락을 사용하는 그런 직접 밥을 먹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좀 아이들이 자라난 다음에는 최대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취향은 존중해 주지만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권면도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먹는 걸 예를 들었지만 무슨 말이냐,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경험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신앙의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또 그 속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죠. 지적, 지, 정, 의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죠. 또 죄인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뭐냐? 정서의 일입니다. 정의 일이죠. 정.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를 잘 하던 아이가 이제 곱하기를 해내게 되면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분명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 기쁨이나 희열을 누리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다음의 일은 뭐냐? 변화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 뜻을 통한 결정, 하나님을 믿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변화된 삶을 결심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양식이 점점 바뀌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말이 폴리투에스테라고 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에는 생활하다, 살다라는 뜻을 가진 페리파테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뭘 사용하느냐? 폴리투에스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어떻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세계에 속한 시민이 되는 것, 그 소속이 달라져서 삶이 바뀌는, 그 존재가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그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소속될 때 한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뭐죠? 그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 단순히 살라는 권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거나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는 잘합니까? 깨닫는 거. 사실 이건 우리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는 마음 가지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는 감격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의지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감격한 것으로 삶이 바뀌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걸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알게 하신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따라가야 될 그 시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당연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은 믿음이라는 문을 우리의 삶에서 열어젖힐 때 등장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시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고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속에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일의 예배 시간, 또 새벽 기도, 개인적인 말씀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의 새롭게 알게 된 어떤 기쁨이 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일의 말씀은 그냥 우리들의 기억에 감동이 되고 좋았던 한 번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씀 참 좋더라, 그 예화 참 재밌더라, 잠깐 기억나는 사건과 같은 그런 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알게 해주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중심,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말씀의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지난주일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습니까? 또 어떤 깨닫는 마음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 하나 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와 다른 누군가 하나 되려고 할 때 필요한 거는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존재,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한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팀을 짜느냐? 보통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되고 일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팀을 짜죠. 그래야 더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모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과 분명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됨의 대상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모두와 마음을 함께하고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꼭 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작은 모임이지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자기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모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복음에 합당한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반대의 일들을 분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한 영혼의 삶에 세워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세상, 어두운 세상과 한 영혼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어떤 새로운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막힘이 계속된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수고해 보지만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 섬김과 수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에게 그 막힘을 뚫어낼 힘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고 사단을 능히 이길 힘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섬김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있는 어둠을 벗겨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빛된 곳을 세워줄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그 속에서 진리를 이루어갈 그런 능력,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어떤 능력은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은 결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때로는 순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봐야 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어린 영혼을 섬겨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을 변화를 이루어갈 그런 존재를 키워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순원이 있고 그냥 개구지기만 한 아이들, 도무지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써 보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 그 상황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게 정말 내가 계속해야 될 일이 맞나? 정말 나의 모습에 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원하는 이 모습,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대적을 경험하는, 막힘이 있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것도 안간힘을 써야지, 정말 나를 누르고 눌러야지 겨우 가능한 일이고, 작은 막힘과 어려움만 있어도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일들을 듣고자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원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어떤 복음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정말 힘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협력하는 것. 또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가로막혀진 그 현실의 장벽,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섬김의 현장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신 대표적인 기관이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아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함께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서 미칠 것 같은 갈등을 겪는 것, 서로의 다름을 경험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싶은 그런 순간들, 왜 이런 고생을 그래서 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됨을 어디에서 이루라고 하느냐? 교회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우리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모습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일, 누군가의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그런 섬김, 여러분, 그런 섬김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일을 제 능력과 제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저는 벌써 못한다고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다음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즐거움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행복하게 해줄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돈도 많고 떵떵거리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피폐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받도록, 앞에서 이야기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여러 답답한 상황들, 섬김의 어려움을 감당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됨의 부르심, 또 누군가의 삶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은혜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은 has been granted,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장래의 은혜, 바로 그것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말씀과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좀 나이가 어린 한 청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친구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벽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저도 지쳐가고, 사실 그 친구와의 대화를 포기는 못 하겠는데 계속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처 입은 거, 자기의 생각을만 주장하는 그 친구의 생각이 계속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순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다고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친구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동안 계속 자기와 감정,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도 이런 잘못을 했군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실 제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된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한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 어떤 막힘을 견뎌내고 뚫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바울처럼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슬픔으로 가득한 현실이 있더라도 바로 그 현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품어낼 힘, 하나됨을 이룰 그런 내적인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기꺼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오래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정말 다시 생각해 주고 깨닫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실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떤 삶의 상황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